함께 모임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312장은 그 독일의 노이마르크라는 분이 작곡하신 곡입니다. 이분이 이제 강도를 만나고 생활의 형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베이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도와주셔서 가정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있었던 시기는 대략 도르트 회의가 끝나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이제 그 종교개혁의 황금기라고 하는 17세기 여간에 지어진 시고, 그의 이런 신앙 고백을 담은 시여서 굉장히 많이 애송되고 많이 불려졌던 찬송시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래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서로 환영의 인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교회 예전 중에 그 평화의 인사라는 예전이 있습니다. 감리교나 로마 가톨릭 처치에 가면 이제 신부님, 루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웃과 반목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던 것으로부터 화평케 되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화평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2022년 3월 6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께서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맹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처럼 결국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핍절하여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처참한 감옥과 쇠사슬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바다에서 파산을 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폭우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거의 죽은 자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높은 사람들을 그 높은 위엄의 자리에서 내어 던지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의 증거들입니다. 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라보고 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매우 예리한 시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섭리의 증거들을 볼 수 없기에 그 증거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정작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토록 찬란하게 비치고 있건만 사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나 지혜는 결코 어둠 속에 감추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의 격렬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리십니다. 강력하게 그지없던 악인들의 요새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병기들이 산산조각나며 그들의 힘이 꺾이고 그들의 책략은 숲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찌를 것처럼 날뛰던 그들의 오만함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권능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한 궁핍한 자들이 거름더미에서 일어나는 데서 또한 눌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데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선한 소망을 회복하는 데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승리를 얻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니 찬송을 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고맙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제고백으로 부르시는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백해 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의 죄 고백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시편 143편 1절과 2절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잘못들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를 사명과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2장에 있는 말씀. 20장.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지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로 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도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 이 신명기 22장 말씀은 시민법이라고 하는 죄를 억제하는 시민법이라고 하는 법령입니다. 성경이 그냥 초월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의 행간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문화적인 내용을 상당히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본문 강해를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보 및 찬송은 찬송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 마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 불변한 목적과 그 기쁘신 뜻 그리고 오묘한 계획에 따라 주의 자녀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이기 때문에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성자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선행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어떠한 행위나 행동 여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부에 결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이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가지신 주 예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습니다. 동시에 주 예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 보화가 있으며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모든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여 중보와 보증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에게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 계셨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체월하셨으며 육체뿐 아니라 영혼마저도 죄악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써 주의 자녀들에 대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로써 성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백성들을 위한 화목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벽한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죄에 빠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위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심을 품거나 불명예와 주문을 기뻐하거나 타인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악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을 만한 좋은 평판을 시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불명예를 은근히 기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소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의 유익을 위해 아첨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당한 약속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말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터무니없고 구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공직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방종을 억제하고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로 처리되며 세상이 율법과 정책으로 통치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행악자를 처벌하고 선행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직자들의 과업은 공공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와 그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헌법에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의회의 감시 아래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스스로의 권위와 진실성을 보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그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제거하고 억제하여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공적인 생활의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배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출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마땅히 공직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직자의 기강을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부터 28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 직분의 온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살피고 있는 7장 11절에서부터 28절은 1절에서부터 10절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증명합니다. 7장의 주제는 여전히 시편 110편 4절 멜기세덱의 본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19절은 레위 족보에 속한 대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서로 다름을 강조한 반면에 오늘 본문은 새로운 제사장 직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들었던 것은 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논거를 통해서 이를 논증하는데, 첫째는 20절에서부터 22절에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대제사장의 직분을 성부께서 장엄한 맹세로 보장하심으로 우월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제 그냥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율법을 따라 되었다면, 성부는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맹세하신 것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직분이 레위 족보에 속한 제사장은 육체의 한계로 인해서 한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항상 있고 영원하다는 점을 토대로 증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논거는 6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둘째 논거는 7장 8절과 15절 17절에서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함을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라는 말은 이제 그 일반 육체에 속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저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성부께서 맹세하심으로 대신 제사장이다. 요 이제 두 가지 논증을 한다는 거예요. 레위 족보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었으며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하나님의 맹세는 성경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증거로 삼습니다. 이를 근거로 옛 제사장의 직분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설정된 불완전한 제도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8절 마지막 부분은 멜기세덱의 본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장인 7장을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종합하고 마무리하면서 8장부터 전개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예고할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성부의 맹세로 보장하신 그리스도의 새로운 대제사장 직분과 그 우월함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 구절인 20절의 서두에는 번역되지 않은 상관어구가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서 의미상으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라고 번역되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문에는 없는 표현인데 이 상관어구는 22절 서두에 나오는 이와 같이에 걸려요. 따라서 중간에 21절은 삽입으로 되어져 있고 한글 개역 성경도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21절을 가로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다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맹세로 되신 것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21절은 삽입인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즉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이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은 일반적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달리 성부의 맹세로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율법보다 더 뛰어난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제사장 직분에 세우셨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레위 계통의 육체에 속한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사장 직분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21절에 등장하는 시편 110편 4절의 인용구에서 증언하듯이 결코 취소되거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영구적인 제도입니다. 인용한 시편 110편 4절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되어 있고 21절에 인용된 70인역 본문에는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인용해 왔기 때문인데 의미상 차이는 없으나 히브리서 기자의 강조는 맹세의 행위와 그 맹세하신 바의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을 표현함으로써 두 번의 맹세로 이 맹세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맹세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두 번의 맹세로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너는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 두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맹세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레위 계통의 그것보다 더 나을 뿐 아니라 불변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구약 계시에서는 맹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직분이 직분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이 직분이 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후에 계시되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서사, 곧 창세기 14장 15장에 멜기세덱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율법 이전부터 계시가 제사장 직분의 원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다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시편 110편 4절에 의해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며 그 직분은 변개되지 않음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단지 그 모형이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25절은 제사장 직분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을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거기 이제 간구하심이라에 줄쳐뒀죠.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라서 이렇게 줄쳐둔 것입니다. 23절의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은 항상 잠정적이며 많은 후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직분은 구원에 온전하게 기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수나 반복을 불완전함의 표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특징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증언하듯이 유일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죽음으로 바뀌지 않는 종말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온전히는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세 번째 단락의 핵심 포인트여서 그때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간구하심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5장 7절에도 이 간구하심이 등장하거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는 이 말씀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합니다. 그때 들으신 공손한 간청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5장 7절의 간구와 소원과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간구는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중보는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자기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삼위 하나님의 질서에서 기인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을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강강수월래 같은 원을 이루면서 추는 춤, 윤무로 표현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를 보통 상호내주 혹은 상호침투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고대인들이 우주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구를 완전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형연에서는 원시 인류를 원구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하늘은 원구로 이해되었고 태양과 달과 같은 천체들은 원구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원구가 이제 완전체로 묘사된 것이죠. 지상에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수성, 화성, 금성과 같은 천체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할 뿐 아니라 안팎으로 들어오며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천체 운동들은 묘사한 춤을 코레이아라고 불렀는데 삼위 하나님의 상호윤무는 본의이고 상호내주는 여기에서부터 추출된 신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내주하면서 상호 침투하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는 관계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의 하나로서 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신께 드리는 간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시는 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드리시는 간구는 마치 이런 상호윤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죠. 하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드리시는 간구를 드리시는 항상 있고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은 단지 달빛 앞에 반딧불 같으나 그것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기에 우리에게 마지막 계시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주어진 방편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지 제사장의 직분이 더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야 할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용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억제할 용도로 주어진 당대의 시민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2편 22장 같은 것이죠. 그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직물을 서로 섞어서 짜지 마라. 여러분 입은 옷이 아마 대부분 직물을 섞어서 짠 옷일 텐데요. 그거를 오늘날 그대로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나 이제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시민법의 원리인 것이죠. 죄를 억제할 용도로 주어진 당대의 시민법, 그리스도를 예표할 용도로 주어진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법이나 절기들 가리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이자 만유의 통치의 원리로서의 도덕법, 이렇게 내용상으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신명기 22장은 시민법의 일종이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제사장 직분과 임직법은 의식법이며, 당연히 그 그림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이자 내면적인 성품의 법인 도덕법은 십계명의 대표적이고, 이는 우리 주님께서 상산수훈에서 말씀하신 바도 이 도덕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미rek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러한 도덕법, 다시 말해서 신학적 도덕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다시 신학적으로 세 가지 용도를 지닙니다. 첫째, 시민법의 용도처럼 죄를 억제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법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 양심의 자극을 받아서 죄를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민법이 도덕법적인 요소가 들었다는 의미이지만 사회문화적 요소와 함께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덕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제합니다. 둘째, 복음적인 용도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용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겠죠.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율법이 우리를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렇게 그리스도께 인도된 백성들은 성화의 정도를 보여주는 성화의 준거가 되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자랄 때 집에 이제 키 재는 거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얼마나 자랐는지를 재는 성화의 준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도덕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용도에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율법이 우리로 그 법을 지키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그것을 온전히 지킨다면 우리가 의를 얻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를 가능하게 해낼 육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육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이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한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의의 길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것이 감추어진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 감추어진 부분이 로마서 3장 15절 이하에 2장 15절 이하에 24절 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의 성품이자 덕성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대요리 문답 77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칭의와 성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화와 칭의는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칭의에서는 의를 전가시켜 주시지만 성화에서는 성령이 은혜를 주입하시어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 그리스도가 가지신 의를 우리가 가진 의처럼 전가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그 은혜를 우리가 주입받는 일이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 교회가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은혜를 주입받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입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지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화를 위해서 주입하신 은혜는 우리의 본성에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합니다. 이 습관은 초자연적인 덕으로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체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안에 이 건덕이 형성되고 이 덕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서 부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여러 많은 전열기구들이 있지만 이 전열기구들은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발하는 것들이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까? 공급되어지는 전기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 디바이스는 은혜라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되지 우리 스스로 가진 자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율법을 거부하는 반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율법의 요구를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의, 곧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온전함에 관한 것인데요. 26절에서부터 28절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의 큰 일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 온전하게 되신 아들 줄쳐져 있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간구가 제사장의 주된 일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부분은 이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 주된 포인트인 것이죠. 지난번에 다루었던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단어 온전함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이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해당하는 헬라어는 70인역으로 옮겨진 모세오경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임직의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레위 제사장들의 임직식에 사용되어지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전혀 다른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바탕으로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직무가 완전히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대체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으로서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온전하게 되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개념을 늘 하나님과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그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신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신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신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 소명의 완수를 드러내는 신비 11장 40절에 가면 이제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백성들의 온전함을 힘입어서 그들이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라는 신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신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졌는데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현양해서 드러내는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과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소명이 완수되어지는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 단어들이 히브리서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온전함이 단순히 도덕적인 온전함으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려지는 표현이 이상한데요. 인간이 스스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 예배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칼뱅이 자신의 믿음을 표시하는 엠블럼, 여러분 칼빈데 엠블럼이 그거죠. 심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엠블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뱅이 그런 심볼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는 이 단어가 크레가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가 to give 주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심장을 드린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볼을 칼뱅이 사용했는데요. 예배의 부름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로의 부름인 보툼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라고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변화의 성격을 예배가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흔히 예배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서 사용된 표현이 담고 있는 연합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계시록 4장 5장에 요한이 천상에 끌어올려져 가서 24 장로들과 1000만 장자들의 총회 앞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들어올려져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넣게 되고 지상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의 법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있어야만 빚어지는 결과가 바로 도덕적 변화라는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들어올려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도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선후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어디가 먼저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수로는 획득할 수 없었던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로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는 이 2장 10절의 이 말씀이 말씀 주시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순환 때에 비로소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적인 성격도 들어있는 이 변화를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사장의 성격이 들어있는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우리가 하늘에 들려 올려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제사장적인 성격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인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대제사장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있고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으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온전하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드리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으나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지신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온전히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케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용을 몇 가지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서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자손이어야만 하는 것이 모형일 뿐 원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성부께서 맹세로 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이 원형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충분히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은 참 사람으로서 간구하심과 참 하나님으로서 간구하심을 들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간구하심은 삼위 하나님의 질서이며 삼위 하나님의 상호 내주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성부께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의 간구가 허물어지거나 구원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음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구원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서 그와 같은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율법은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셋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율법은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용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용도, 성화의 중보가 되는 용도. 나는 이번 설교를 통해서 이 셋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넣으시면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게 됩니다. 이 복음의 도리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복음의 도리를 잘못 이해하면 반율법주의가 되거나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온전한 직분입니다. 이 온전함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비를 드높이는 것과 인간 소명의 완수의 신비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완전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배의 인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가지는 것이며 이는 매 예배 현장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상원해주하시며 내재적인 질서 가운데 존재하심을 송축합니다. 성부에 대한 성자의 순종과 강구는 이 질서의 반영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을 맛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 안에서 경험합니다. 우리의 예배 인격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응답 찬송 435장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